지도문안 유혐간택이라 단막증해하면 동연명배하리라나 염기염멸이지생사하니 당생사지제하야 수진력제기 화두하라나 지도는 문안이나 지극히 지극한 도는 어렵지가 않는데 유혐간택이라 오직 간택함을 끓일 뿐이니라. 단막증해하면 다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통연명백하리라. 통연이 명백하리라. 염기염멸이지생사하니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죽고 사는 생사라 하니 당생사지제하야 마땅히 일어났다 내렸다 하는 그 생각에 즉해서 그 순간에 수진력제기 화두하라. 모름지기 온 힘을 다해서 화두를 일으켜서 관하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맑은 공기의 고마움을 요즘에는 참으로 그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려면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또 남쪽에서는 매화꽃, 또 개나리, 진달래, 얼마 안 있으면 또 벚꽃이 활짝 피어서 올라올 것입니다. 이 법왕사 정원에도 매화꽃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따뜻한 봄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들이를 가지도 않고 또 100일 동안 이렇게 백고자 법회에 참석하셔서 열심히 기도 정진하시는 보살님들, 신도님께 존경의 예를 표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어제 왔더만 또 천일 기도를 주의스님께서 직접 하시고 오후 늦게까지 기도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또 아침에 보니까 법왕사 월간 잡지를 또 발송하시는데 또 막 이렇게 발송 작업을 하시고 옆에도 보니까 그 커피숍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 운치 있게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법왕사주 실상스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 소재에 약 5천여 평 땅 매입불사를 이미 완료하였고 지금 한 100평의 4층 종합사회복지관, 복지타운을 건립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많은 동참들 해주시면은 주의스님의 원력불사가 한층 더 힘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불교와 효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제안해드리는 기도법이 있습니다. 부모운중경, 강경, 백일 기도인데 매번 법회할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100일 동안 매일 하시는데 한 번 한글로 번역된 부모운중경을 독송하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하시고 저금통에다가 저금을 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일째 되는 날 저금통을 열어가지고 부모님께 정성 어린 선물을 좀 해드리시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들은 사찰에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시거나 또 승보공양,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시거나 주변에 불효한 이웃들, 독거노인, 양로원 또 고아원,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셔서 여러분들 부모님들 위해서 복덕을 지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조 승찬대사의 신신명에 나오는 첫 개송 그리고 보제존자, 나홍스님의 호가 보제존자인데 보제존자 나홍스님께서 가고스님께 하신 법문 중에서 첫 번째 기절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선 중기 때 진묵대사, 진묵근스님의 모친의 그 49제 충문과 또 이 대구시 서이동에 사는 효부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왜 우리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서 효를 해야 되고 효 문화를 보급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진묵대사 충문인데요. 태중 10월 지은을 하이 보야리오 10달 동안 태중에서 길러주신 은혜를 어찌 갚으오리까 스라 3년 지향을 미능망이 로소이다. 스라에서 3년을 키워주신 은혜를 잊을 수가 없나이다. 만세상의 갱가 만세라도 자지심은 유의협언이온데 만세를 사시고 거기에 또다시 만세를 더 사신다 해도 이 자식된 마음은 오히려 만족치 못할 일이온데 100년 내 미만 100년이 오니 지수가 학이 다냐오리까 100세 인생에 100년도 채우지 못하시니 어머니의 수명은 어찌 그리도 짧으시옵니까? 담표로상의 행걸 일승은 기운기거니와 표주박 한 개로 노상에서 걸식으로 사는 이 스님은 이미 그러하거니와 횡차 기중에 미온 소매가 영불 애제 오리까 비녀 꽂고 기중에 있어 시집 못 간 어린 누이 동생이 가엾지도 않습니까? 상단요 하단 파안이 승신각방이었고 상단 부처님 공양도 마치고 하단 49제 제사도 마치고 스님들은 제각기 방으로 돌아갔고 전산 첩하고 후산 중한데 혼 기아채 오니까 앞산도 첩첩하고 저기 보이는 앞산도 첩첩하고 뒤에 있는 뒷산도 겹겹이 중중 첩첩하운데 어머니의 혼신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오호 애제로다. 슬프기만 합니다. 진묵대사께서 친어머니의 49제 충문을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회탐수원이라 10달 동안 어머니께서 보호해 주신 은혜 또 육포양육원이라 젖과 우유를 먹여서 3년 동안 양육해 주신 은혜를 진묵대사는 잊을 수가 없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면서 만년을 사시고
거기에 또다시 만년을 사신다고 해도 어머니의 그 수명은 이 자식된 마음으로서는 더 사신다 해도 좋은데 100세 인생에 100년도 못 채우시니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부족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한계로 이 글씨가는 스님은 괜찮은데 시집 못 간 어린 누이 동생이 가엾지 않느냐. 그리고 부처님 전에 불공을 마치고 제사도 끝나고 나서 스님들은 다 자기 방으로 돌아갔는데 혼자 앉아서 먼 산을 쳐다보니까 뒷산도 첩첩한데 어머니의 영혼은 어디로 가셨는가 하고 슬프기만 하다 하면서 한없이 그렇게 울었습니다. 진묵대사께서는 어머니의 영혼을 위로하고 어머님을 극락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또 온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만법길 일기하체요.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진묵대사는 조선시대 중기 수행력이 깊은 스님이고 신통력이 유명한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김제 만경대 유황산에 어머님의 묘소를 해드렸는데 어머님께서 진묵대사가 출가하니까 자손의 대가 끊어서 내 묘소를 누가 지켜줄 것인가 하고 단식을 하니까 무자손 천년향화 지지라. 그러니까 없을 무자 아들 자자 손자 손자. 자손이 없는데도 천년 동안 향화가 끊어지지 않는 터라 명당이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어머니 묘소를 썼습니다. 지금은 사찰에서 만년입회도 많이 모셔서 여러분들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을 이렇게 차례도 지내드리고 또 추모제도 이렇게 지내드립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들을 안 지내서 향화가 끊어지게 됐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사찰에서는 그 향화가 끊어지지 않게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을 이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 경복궁 옆에 법련사라고 있었어요. 근데 송광사 포교당인데 왜 법련사라고 했냐면은 법련화보살이 주택을 시주를 해가지고 기부를 해서 사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련화보살의 이름을 따서 법련사라고 했는데 법련화보살 시주자의 추모제를 지내드리는데 한 신도님이 거기 참석하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나도 유산을 사찰에다 기증을 해야 되겠다. 어느 자식이 이렇게 부모님 제사를 잘 지내드릴 것인가 하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찰에서는 효를 모토로 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잘 모시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시 중구 서이동에 사시면서 효행을 하신 보살님이 있는데 20여 년 전에 전국 각지에 있는 효행담, 효행하시는 그런 효부를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효행실록이라고 발간했습니다. 그 효행실록에 실린 효행담인데 20여 년 전에 곽영순 보살님이 63세였어요. 지금 2019년도로는 83세인데 그때 당시 이야기입니다. 곽영순 보살님이 아주 부잣집에서 사는 보살님인데 시집을 가난한 집에 간 거예요. 가난한 집에 가서 고생을 엄청나게 한 것입니다. 근데 고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열심히 살으셨는데
6남매를 낳았어요. 지금 같으면 애국자죠. 지금 작년 그 출산율 통계를 보니까 여자 한 분이 한 명을 못 낳더라고. 출산율이 0.98명입니다. 0.98명은 전 세계에서 1등 국가예요. 저출산 1등 국가. 그래서 6명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국가에 그렇게 애국을 한 보살입니까?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의 형님이 장남인데 그 큰 시숙이라 하죠. 큰 시숙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남편이 장남 역할을 하게 됐는데 또 이 보살님이 맏며느리 역할을 해야 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그 불평하지 않고 효를 했는데 시아버님이 앞을 보지 못해요. 봉사. 또 시어머님은 다리가 붉고요. 안진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님 외출할 때 항상 그 같이 모시고 가면서 시아버지의 눈이 되고 또 다리가 붉고 이래서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이렇게 그 지극하게 효를 했습니다. 또 남편이 수입이 변변치 않아요. 그래서 맞벌이로 분식집을 차려가지고 돈을 벌고 해가지고 가정을 화목하게 잘 경제적 도움을 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의 눈이 되고 시어머니의 다리가 되어 남편의 손이 되어서 가정의 그런 그 효부를 한 것입니다. 한번 과영순 보살님께 한번 박수 한번 좀 부탁합니다. 크게 큰 박수 한번. 20세기 초반만 해도 미국의 그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은 60%가 10명 중 6명은 자녀와 함께 살았는데 60년대 초반부터는 25% 급격하게 떨어져서 그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 사는 사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 사는 그런 그 패턴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서 지금 거의 모든 나라가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 사는 그런 그 추세가 됐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80세 넘은 노인이 10% 정도가 자녀하고 살고 50% 이상 되는 노인이 독거노인입니다. 우리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산업화, 공업국가로 탈바꿈하면서 급격하게 인홍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자녀와 부모님들이 떨어져 사는 그런 사회가 됐는데 급격하게 진전되다 보니까 오히려 서양보다 더 심각하다, 문제가.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대다수의 그 한국 사람들이 대가족 제도 하에서 전통적인 가족 윤리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회 환경은 엄청나게 급격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10여, 그 이제 신뢰를, 우스운 그 신뢰를 한 10여 년 전에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전국에서 유행어가 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억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3번아 6번 나가라. 기억나세요? 무슨 얘기인지? 3번아 6번 나가라. 이 이야기는 유명한 말이 됐는데 전국 히트쳐서 시골에 있는 그 아버지가 서울로 자녀 아들 집에 이제 가서 며칠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며칠간 올라가서 이렇게 그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그 할아버지자 아버지는 자기한테 잘해 줬다고 그래요. 근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돌아가는 상황이 좀 그 순서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1번이 손자가 1번이고 손자가 1번으로 예우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2번이고 그리고 며느리가 3번이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요즘 애들 많이 그 반려동물들 키우죠. 반려견, 애완견 강아지가 4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부가 있었는데 가정부가 5번이고 6번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어떻게 이거 뭐 이야기하기도 좀 뭐하고 참 그 재밌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면서 아들한테 할아버지가 면서 아버지가 본인 아들한테 3번아 6번 나간다. 3번아 6번 나간다고 시골로 내려갔다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전국에 히트치는 유명한 그 사회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 이야기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인 그런 서열 문화, 부계 사회였죠. 그래서 며느리는 집안에서 제일 서열 순위가 낮았어요. 시집을 오게 되면은 며느리의 1번 의무는 뭐냐? 아들을 낳아야 돼. 아들을 낳아가지고 가문의 대를 이어서 가문의 영광을 가져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며느리의 임무인데, 아들을 낳기만 하면은 심리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2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조카상자 천안에 있는 절에 한번 갔었는데, 주지 스님이 그래요. 칠공주집이라고 그러는데, 칠공주집. 그래서 왜 칠공주집이냐 했더니, 아들을 낳으려고 낳다 보니까 딸, 또 아들을 낳으려고 또 낳다 보니까 딸 해서 일곱 번까지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낳지 말자 해가지고 거기 멈췄는데, 그래서 일곱 명의 딸을 가져서 칠공주집이다. 요즘에는 또 이제 딸을 낳으려고 또 아들 낳다 보니까 아들을 낳은 집안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또 뭐 아들 해가지고 7번까지 낳았다는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낳을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점지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아들을 선호하는 그런 사회인데, 시어머니한테도 모든 것이 아들이에요. 며느리한테도 모든 것이 남편이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와 아들과 며느리는 건널 수 없는 강을 두고 삼각관계, 묘한 삼각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산업화, 공업국가로 탈바꿈하면서 또 민주화, 도시화, 핵가족화 됐죠. 이게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은, 추석이다, 설날 명절 때만 되면은 5천만 민족의 대이동의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핵가족 사회에서 전통적인 그런 그 효를 실천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 환경이 되었습니다. 자녀 세대가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따로 떨어져 사는데, 손자, 손녀 입장에서 볼 때는 할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면 서먹서먹한 겁니다. 오히려 애완견, 반려동물이 더 친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노인들의 인생 경험이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오히려 며느리 눈치를 본다는, 며느리살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그 처갓집에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친정집 어머니한테 아기를 맡기다 보니까 친정집 오히려 가까워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위하고 장모하고 갈등 관계가 생기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자만 들어가도 시자가 보기 싫어가지고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런 며느리가 있다. 또 이제 처갓집 식구 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 그런 사이가 있고, 시집살이하는 며느리, 며느리살이하는 시어머니, 또 처가살이하는 사위살이하는 장모, 이렇게 사회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화합해서 잘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런 관계가 되냐면은 시가댁이나 처가댁에 경제적으로 예속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 쪽이나 부인 쪽에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독립시켜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해주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도움만 준다고 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그런 그
가치관을 회복하려면은 부모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애를 적게 낳다 보니까 애들이 상전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8년도 12월 초에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박종렬 교수님이 한국 법의론 실무학회에서 발행한 법의론 실무 연구에 게재한 논문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돼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무슨 제목의 논문이냐 하면은 민법상 노부모 부양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거기에 이제 인용된 그 내용이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최근 발표한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연구소. 그러니까 OECD 38개 국가에서 그 불평등한 국가가 있다 이거죠. 노인들이 빈곤 때문에. 그걸 조사해서 보고를 하는데 한국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65세에서 75세까지 노인의 빈곤율이 42%랍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이 빈곤 때문에 고통받고 76세 이상 되는 노인의 빈곤율이 60.2%라는 얘기죠. 그래서 38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노인 빈곤율이 1등입니다. 1등. 좀 부끄러운 그런 1등 국가인데 그 노인 빈곤율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뭐냐?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자녀가 부양음으로써 노부모님을 당연히 모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비율이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노부모님 안 모신다는 얘기예요. 그 또 문제는 한국의 부모님들마저도 자신들 노후를 자녀들에 기대거나 기댈 수 있다는 생각이 줄어들고 있는데 국가가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이런 그 희망하는 그 경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그 교수님이 꼬집었습니다. 꼬집었는데 한국은 노부모에 대한 부양이 무조건 실행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양이 진정으로 필요한 노부모에게 어려움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더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데 노부모님들이 가사도우미나 간병이나 경비 이런 그 어려운 그 업종을 마다하지 않고 돈을 벌어서 자녀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살아온 지 오래됐는데 다 큰 성년이 된 애들이 나이가 많은 노부모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 자연의 순리에도 맞지도 않고 또 노부모님을 자녀가 부양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므로 노부모님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는 반드시 자녀가 노부모님을 부양음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효를 행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효도 문화가 전 국민에게 의식이 되어 있어서 법제화를 하지 않아도 당연한 일로 생각했어요. 전통 그 효문화로. 근데 이제 그런 그 의식들이 점점점 사라져 가다 보니까 국가와 사회에다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책임 회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적 시스템으로 법제화를 해서라도 국민들이 효를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참 이 부끄러운 세상이 되어가고 창피한 일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논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프랑스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프랑스 민법 제205조에 자녀는 부양을 필요로 하는 부모와 기타 직계 존속을 부양할 책임을 진다라고 이렇게 프랑스 민법 205조에 규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럼 영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영국은 부양 의무자가 부모님을 부양하지 안 해가지고 영국 국가에서 부양 의무 부조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부조위원회라고 있다고 그래요. 영국 부조위원회하고 지방 당국에서 일정한 방법에 의해서
부조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고형, 벌금형을 해가지고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부모를 모시지 않으면 감옥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벌금을 물어가지고 국가에서 처벌한다는 거죠. 영국에서.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중국은 헌법에다 명시해버렸어요. 헌법 49조에다가 최고의 국가의 그 헌법이죠. 헌법 높은 법에다가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은 성인이 된 자식은 부모님을 부양하고 부조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하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하위법에다가 민법 노인권익보장법에 중국 노인권익보장법에 6년 전에 개정된 그 법에 2013년도 7월에 개정했는데 60세 이상 부모님이 살아서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성인이 된 자식들은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 의무사항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노부모님이 따로 떨어져 살 경우에는 수시로 집을 찾아가서 문안을 올리고 물어야 한다. 중국 그 노인권익보장법에 민법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헌법에다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법제화를 해서 실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한국 민법의 974조에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간 기타 친족 간은 서로 부양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노부모님에 대한 부양은 자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경우에 2차적인 의무로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책임 회피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그 박종렬 교수가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럼 대한민국도 민법 제4편에 친족편이라고 있답니다. 친족편에다가 새로운 신설사항을 추가해야 된다.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되느냐? 자녀는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 이렇게 명확한 명문한 명시적인 규정을 추가해서 신설해야 한다. 이렇게 그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박정렬 교수님이 작년에 민법상 노부모 부양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의 논문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그 경찰법학과 교수님이 전 세계의 그런 각국의 나라 실태 조사도 하고 또 한국 사회의 그 변화된 사회 환경을 많은 그 고민을 해서 이렇게 그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효는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동물과 구별되는 자연스러운 인격이 바로 효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현재 세계 인구가 75억 정도 된다고 해요. 작년 통계가 한국의 그 인구가 5,200여만 명 됩니다. 그러면 75억 인구 5,200여만 명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사람하고 얼굴 보고 사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가족입니다. 가족은 1차적인 사회 집단으로 여러분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핏줄로 이어진 혈족 관계예요. 근데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가족하고 이렇게 원수가 돼야 되고 가족하고 갈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건 인격의 문제예요. 가장 순수한 1차 집단이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라는 곳이 잠만 자고 나오고 가족 간에 대화할 수 없다면 여관이지 무슨 그게 집입니까? 여관이고 숙박업소지.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고 나갔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와. 그러니까 얼굴 보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 일주일 내내 얼굴 한번 못 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기다 보니까 현대 한국 사회가 많은 가정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그런 그 효사상, 효의 철학이 윤리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효는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후천적인 그런 그 사상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성입니다. 인간성. 그래서 효는 사람의 본성이고 성품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효는 사람의 성품이요, 부처님의 성품이요, 인간성입니다.
그 효는 인간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생명. 모든 생명은 무한대로 이어지는, 연속되어 끊어지지 않고 발전되는 연속성과 자기 자신을 요청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에 대한 애착과 생명에 대한 존중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하늘의 손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렇게 읊으신 것도 여러분들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존귀하고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을 이어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생명의 은혜를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효는 외부로부터 강요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효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불교인데, 대방편 불보은경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전생에 수사제 태자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경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부모님과 국가를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 전생에 자신의 몸을 바쳐서 희생해가지고 부모님도 구하고 나라도 구했습니다. 과거 전생에 부모님께 효용한 그런 복력으로 성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곧 효는, 불교에서 효는 성불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효를 해야만 성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불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도 과거 전생에 여러분들의 부모님, 다급생내 몸을 받아나고 몸을 받아난 부모님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 따로 성불 따로 볼 것이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회복이에요. 생명. 인간성 회복이고 부처님 세계로 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부처님 세계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극락세계에 돌아가시고 도솔천 내용국으로 돌아가셔서 성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일랜드의 그 세계적인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 잘 아시죠? 그 시저와 클레오파트라, 인간과 초인, 메투라셀라로 돌아가라, 성녀전 발표했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대문학가인데 아카데미 영화상을 받은 마이 페어 레이디 원작자이기도 한 유명한 조지 버나드 쇼 묘비명 생각나십니까? 뭐라고 했는지? 그 아주 유머스럽고 촌철살인하는 그 위트가 있는 묘비명인데,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물쭈물하다, 그러니까 조지 버나드 쇼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묘비명에다 써놓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물쭈물 하시면 안 돼요. 우물쭈물 하시면은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우물쭈물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실천을 해야 됩니다. 법회 끝나고 나가셔서 당장 실천하십시오. 부모님 살아생전에 정기적으로 전화 한 통이라도 하시는 거죠. 또 정기적으로 문안 인사를 올리고 또 꼬박꼬박 그렇게 살아생전에 효를 하셔서 돌아가신 다음에 청개구리처럼 냇가에서 울으시면 안 돼요. 개굴개굴개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하지 마시고 효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법회 시작할 때 삼조 승찬 스님의 신신명 척개송과 보제존자 나홍 스님의 가고선인에 보신 척개송을 말씀 올렸습니다. 지도는 무난이나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은데 유행 간택이라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 단막증해하면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통연명백하리라. 통연이 명백하리라. 지도는 무난이나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도는 우리들이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도예요. 도가 따로 생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불교의 가장 지금 허술한 점은 뭐냐? 법당에 들어왔을 때는 불교를 믿는 것 같은데 법당 문 밖에만 나가면 불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당 안에 들어와서 스님 법문 들을 때, 기도할 때는 불자님인데 나가면은 10만 8천이라고. 도 따로 현실 따로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또 산중불교다 보니까 산속에 가다 보면은 불교인데 도시에 나오면 불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그 신앙생활은 잘못된 겁니다. 도는 여러분들이 밥 먹고 잠자고 세수하고 걸어가고
이야기하고 직장에서 돈을 벌고 집에 들어와서 가족과 이야기하고 모든 일상생활이 도입니다. 도는 성부라는 것이 도고 극락세계 도설전 내용에 왕생하는 것이 도입니다. 왕생해서 거기서 다시 성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성불인데 여러분들이 왕생하는 것, 그것도 도에 통하는 거죠. 그래서 왕생을 하거나 성불하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도를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는 너무나 쉽고 상식적인데 왜 도가 어렵냐? 여러분들이 분별하기 때문에, 간택하기 때문에, 유행 간택하기 때문에 도하고 10만 8천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안이비설신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뜻으로 생각하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도를 잇는데 분별을 자꾸 보면 보는 데 끄달리고 들으면 듣는 데 끄달리고 마치 누에고치가 집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앉아서 세상에 나오지도 않고 갇혀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단막증해하면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통연면백하리라. 통연이 면백하니라. 사랑과 미움은 영원한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주제, 미움이라는 주제는 좋다 싫다 분별하는 그것은 영원한 그 인생의 주제인데 남녀 간의 사랑 그걸 연구해 놓은 그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 주립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있는데 존 가트맨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한국에 번역되어서 책이 나와서 읽어보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은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남녀 간의 이혼을 연구한 거예요. 이혼을. 그래서 펜션 같은 집에다가 사랑의 연구소라는 그런 그 연구소를 차려놓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부부들을 2박 3일, 1박 2일 투숙시켜서 CCTV로 24시간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해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40여 년 동안에 3,000쌍의 부부를 그렇게 관찰 연구해가지고 190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을 썼는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그 존 가트맨 부부 감정 치유라는 책에 부부 관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을 실험하는 테스트 설문지 120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지를 제가 3가지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여러분들 그 양심을 속이지 말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스님이 얘기한 것을 내가 진짜 부부관계를 하고 있나? 진짜 남편과 부인인가 사이인지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 남편과 부인의 사랑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120가지 질문 중에서 3가지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심을 속이지 말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인은 남편을 완전히 100% 신뢰한다. 남편은 부인을 완전히 100% 신뢰한다. 이게 첫 번째 질문 핵심 뽑은 거고 두 번째 질문은 부인은 남편을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한다. 남편은 부인을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한다. 지금 시대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자유스러울 수 있는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왜? 결혼하기 전부터 남자 연봉이 얼마인가? 남자 연봉이 3천만 원 이하면은 선을 보지 않는다고요. 울산에 사는 처녀가 대구에 있는 총각에게 선을 보라 하니까 1년에 얼마를 법니까? 그러니까 3천만 원 번다니까 보지 않겠습니다 했다고. 그래서 이 질문은 좀 자유스러울 수 없는 질문 같아요. 세 번째 질문은 부인은 남편 이의 남자와 외도를 하지 않는다. 남편은 부인 이의 여자와 외도를 하지 않는다. 우리 불교 신도님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100% 만점 받을 것 같습니다. 불사응계, 신도계 다 받으셨죠? 불사응계를 지키신 분은 이 질문을 100% 통과할 겁니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이렇게 4단계로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거의 확률이 90% 이상 맞춘다고요. 사랑이라는 주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주제고 미움이라는 주제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랑과 미움을 초월해서 부처님의 대자 대비심으로 가진다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단막증해하면 다만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서 깨달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중생도 미워하지 않고 부처님도 사랑하지 않고 부처와 중생을 떠난 부처와 중생이 없는 그러한 그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통연면백하면 여러분들이 그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신신명은 깨달음의 본체인 신심의 도를 새기듯이 새겨 놓았다 해서 신신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나홍 스님, 보제존자 나홍 스님이 하신 그 말씀, 법문의 첫 구절은 영기연멸 이지생사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당에 앉아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지만은 법문에 집중이 안 되실 수도 있고 생각이 자꾸 다른 데 갈 수도 있습니다. 일어났다 내렸다 하면서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죽고 사는 생사이다. 법문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일을 봐야 되니까 그런 생각부터 해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지 그 일어나는 그 생각이 죽고 사는 생사다. 그러면 그 죽고 사는 생사 그 당처, 생각이 일어났다 내렸다 하는 그 당처, 그 순간에 당 생사지지하여 수질력제기 화두하여라. 모름지기 온 힘을 다해서 화두를 일으켜라. 화두를 일으켜서 화두를 관해라. 그것이 참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을 단속을 해야 됩니다.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지 간에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 생각을 단속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러나 화두를 하지 않는, 참선하지 않는 불자님들은 어려워요. 또 발심이 안 되신 분들도 화두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염불을 하셔야 됩니다. 염불을 하셔서 관세음보살을 하시거나 지장보살님을 부르시거나 또 주력을 하신 분들은 온마이반매음이나 또 법신지는 오마비람 감수바나 이런 그 주력과 염불 하셔서 또 강경을 하신 분들은 또 강경을 하시고 해서 그 생각을 단속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마하바냐바람을 하신 분들은 또 마하바냐바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그 수행법, 기도법들을 해 나가셔서 그 생각을 단속해서 무념무상, 무심한 무심삼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제존자 나홍 스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가르쳐 주신 그 법문은 지금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생각을 단속해라. 그 생각이 일어나서 다음 생각으로 발전하기 전에 모름지기 온 힘을 다해서 화두를 들이일으켜라. 또 화두를 하지 않으신 분은 염불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지장보살 염불을 하시면 됩니다. 신신과 원력으로 법왕사 법당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염불하시고 열심히 주력하시고 열심히 독경 강경하시고 참선하셔서 불교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2차 인연 공덕으로 천리상간의 깊은 어둠은 다 밝아지고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서 벗어나고 번뇌망상이 다 끊어지고 욕계색계 무색계 상계에서 뛰어나와 극락왕생하고 도솔천 내용에 왕생하고 일체의 모든 중생이 모두 다 성불하여서 일체의 모든 중생을 제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